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을 맞는 성도의 자세, 추석을 맞는 성도의 자세,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서 천대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가 잘 못해서 3대의 저주를 받길 원합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해서 3대의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대로부터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러분 4일 후면은 대한민국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토록 땀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일한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할 때입니다. 또한 만물이 결실을 할 때입니다. 또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여름에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경기가 새롭게 전환점을 일으키는 때가 이 추석 명절을 두고 경기가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철을 보았을 때 가을처럼 아름다운 시기는 없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습니다. 또 달이 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써도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쓰는 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어느 사람 치고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은 8월 한가위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추석이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년부터 추석 날이 되면은 그날과 그 다음 날 이틀을 쉬게 되는데 금년은 추석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공식적으로 공무원들도 직장인도 다 쉽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또 하루를 더 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통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4일을 쉬는 것을 보면 신년의 신정 3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 기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막 예수를 그대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석은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중대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산에 가서 성묘를 해야 합니다. 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 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린 것은 조상들을 사랑하고 조상들에게 사랑의 정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상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을 분명히 보내야 되고 그동안 또 분명히 정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가 태어났시고 그 후에 할아버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날 조상을 몰라봐라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꼭 알아들 것은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좋은 햇빛을 쏘서 오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그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표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물을 차려놓고 그곳에 절을 한다든지 자기 만약에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현조고 학생 부구 신의 그렇게 신의라고 적어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곳에 또 술을 부어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3-4대까지 너의 자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너로부터 1000대까지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함께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사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냐, 이 좋은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통을 들게 만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 저주가 받을 것이냐, 우리는 기로 속에 우리가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가라 이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나 한 사람의 자세가 나를 잘 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손 1000대의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그 3-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추석을 맞는 우리의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 귀한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제일 기쁜 날을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조상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조상들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방법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대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을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때 관건을 간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축복을 받되 풍성히 받고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주 1000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상주르시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효도라는 게 뭡니까? 효도라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차려드리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또 좋은 옷 사드리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좋은 집 사드리고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 그것도 필요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 안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꼭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해드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골라서 한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 할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13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이 말씀을 내가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겠다고 하시고,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생애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많은 사람이 구워줄줄 구이 맞지 않으며 항상 머리를 앞서서 뒤에 서지 않으며 앞에서 뒤에 서지 않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의 진실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싫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마저도, 이거 단 한 번마저도 싫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요건 한 번만도 나는 싫다, 한 번만 나는 싫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 한 번의 행위가 3대까지 화를 미치게 하는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너무너무 다른 계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계명과 2계명을 혼돈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가톨릭은요, 여러 가지 형성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것을 공경합니다. 그것에 절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타당화해 놓기 위해서 10계명조차 교회의 교황권의 위력을 발동해서 1계명과 2계명을 합병해 놨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이 가톨릭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한 계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제일 계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의 계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는요, 나 애는 우애하는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랬고, 제2계명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예배의 유일한 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제2계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꼭 정결해야 되고 신령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제1계명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거짓 형식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 거짓된 신을 두는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된 형식도 주님은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 형식을 우리는 금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흡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나라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 축복을 넘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숭상하려는 것은 분명히 가견적인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상상의 창출에는 산물은 될지언정 하나님 자신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절대로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전지전능하신 분을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테두리를 절대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성화를 많이 그린다마는 하나님 형상을 그린 사람 봤어요? 하나님 형상을 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잘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형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다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안 그리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찌 그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그린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신앙 있는 사람이 그리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성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만들고 아니면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절을 한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곡식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만들어서는 안 될 우상들을 그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4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끄럽게도 많은 우상들을 철공을 가지는 사람들은 철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목각을 가질 수 있는 글씨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그들이 또한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철공들은요, 철로 목각을 이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또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각으로 나무로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와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 종을 치는 다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형상도모로 만들어 놓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너는 나를 구원하라.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추태입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1986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씨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3전 시대로 말미암아 수치 호조가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축복하셔서 경제가 흑작이 났습니다. 아시아 경기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명절, 민족의 명절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상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예배의 의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자신 나뿐만 아니라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을 맞이해서 성도의 마음 자세 꼭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이 통하지 않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101년 전에 기독교의 복된 소식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1천만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땅에 100년 만에 1천만 성도입니다. 이제는 이제 선교 제2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해고해 볼 때 기독교 100년사 가운데 아무리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미사 여구를 써서 변명한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938년 9월 9일 일어난 신사참배입니다. 1938년 9월 9일 일어난 신사참배, 기독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회의한 결과 이제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많은 목사, 많은 장로들이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97명의 일본 형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평양 신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이 신사 참배하러 97명의 형사들이 도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신사를 참배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습니까? 나는 너희 위에 내 아들을 보내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고, 그렇게 매를 맞았고, 그렇게 가시관을 썼고, 그렇게 못을 박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었는데 너희가 하는 일은 지금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가슴 아파하시고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행렬에 끼었던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아마 아실 거야, 이렇게 아마 말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할 수 없죠. 우상 숭배 앞에 변명이 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목사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가 때문에 이제는 널판지에 못을 박아놓고 그 고문이 말할 수 없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널판지에 못을 총총히 다 박아놓고 주기철 목사님 그곳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걸어갈 것이냐,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어찌 고통과 이 괴로움에 내가 비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택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을 이끌고 못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니 못에 찔리니 발바닥에 피가 납니다. 발바닥 위로 못이 솟아오릅니다. 한 발자국 또 갑니다. 또 한 발자국 또 갑니다. 또 한 발자국 또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막심한 고문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 하고라도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이 나라가 복음되지, 신사참배 안 하고 내가 순교했다고 이 나라가 복음되기는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땅 1천만 성도가 신사참배해야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이 땅 1천만 성도가 부흥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매를 맞을 때 아프셨습니다. 가시관 쓸 때 아프셨습니다. 못을 박혀 아프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하겠다, 내가 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불러 말씀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열심히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요. 내가 멸시가 너무 심해서 내가 못 참겠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겠어요. 그러고 내려왔다면 여러분이요, 인류가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료하고 축복하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너와 나와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의 죄, 나의 죄, 한 마음에 다시고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속의 은총이 구원을 하신 것이여,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시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지금 형편이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시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상에게 절도 좀 하고요, 내가 지방 좀 써붙이고요, 신도 써붙이고요,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좋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더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나도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 내 가족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서 천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몇 주에 다가올 추석날을 맞이해서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나는 몇 대 독자라고, 또 우리 집은 아직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도 아마 내 형편을 알아주실 거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큰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믿어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믿어야 내 대로부터 천대의 복을 받는다. 내가 믿어야 된다. 핍박이 와도 믿고, 조롱이 와도 믿고,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겠다. 우리가 힘차게 마음 먹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격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4일 후에 다가올 추석,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구원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천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한 한 변명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는 이런 이번 추석이 되시고, 그러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투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질투의 대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약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여자 약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근데 여러분, 여자 약담이 언제 약담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약담은요, 질투할 때 내리는 악담입니다. 질투할 때 사랑하는 남편을 소실에게 빼앗긴 여인의 악담은 그건 무서운 악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엄청난 제약이 되는 시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명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며 위로 하늘의 땅 아래 물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을 명령하시는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대가를 우리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이지 만물을 섬기는 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돈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는 무엇이라도 다 하려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경배하려고 말합니다. 이데올로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곧 우상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또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무서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좀 푹 쉬고 성수질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하나님 섬기는 보다 더 커졌다고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커졌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체도 우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겠거늘 오히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신의 장래 일에 더 무거운 비중을 둘 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발을 끼알아야 됩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애간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쫓아가면 이를 본 남편이 질투하고 용납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애간 남자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 잘못된 곳을 간다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껄껄껄 웃는 남자라면 벌써 그 남자 마음, 그 아내는 벌써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라면 그것은 눈에 불을 켜고 야단날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피를 흘려 죽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무조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희생의 대가를 값주고 산 사랑인데 여러분 그냥 호루라기 뺏길 것 같습니까? 호루라기 그냥 넘어가는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일이 섬기는 것보다 클 때 그것은 분명한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향해서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내가 죗값을 갚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질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상의 숭배자들 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미워하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 정도는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천대의 복을 받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그냥 흘러는 물처럼 바라볼 때 흘리는 갈대처럼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내가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몇 대에 국한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또 증조 할아버지 제사, 물론 할머니도 그 낍니다만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냅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쳐야 4대밖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지내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할아버지가 보실 때, 그 고조 할아버지가 보실 때, 요놈아 너한테 고조 할아버지만 이놈아 나의 아버지 제사 내가 왜 안 지느냐, 그런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6.25 제사를 지낼 때 그거 이상 지내지 않아요. 고조가 지나면 그 사람 지내면 안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고조 할아버지로 우리 조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고조 할아버지, 고조 아버지 또 계셔. 또 그 고조 할아버지, 고조 아버지 또 계셔. 우리가 정말로 수생의 제사를 지낸다면 우리 다 지내, 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다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담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니 추석 명절과 같이 좋은 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풍년에 들어서 이와 같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축복하셔서 삼전 시대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경제 부흥이 되고 경제 또한 무역 흑자가 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6 아시안 게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혈통을 주셔서 이와 같이 남에게 꾸지 않고 남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도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요,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질투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누굴 질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영적인 간음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잘못한 자에게 죄를 3, 4대까지밖에 내리지 않지만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축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출발해서 3설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나로 출발해서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나 자신의 결단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미움이 오더라도, 멸시가 오더라도, 조롱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번 추석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운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안고 서는 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가정 속에 넘치게 되어서 안고 서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부터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님 품에 왔을 때 주님을 섬겼을 때 천대 복을 준다고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나갈 때 우리에게 천대 복을 실시한 날마다 삼박제 복을 바르면서 우리가 나눠지면서 심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님 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을 찾은 것처럼, 외로울 때 주님을 찾은 것처럼, 병들을 때 주님을 찾은 것처럼, 간절할 때 주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 명절 때 주님을 찾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4일 후에 민족 명절이 다가옵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이 귀한 날을 주님을 떠나 주님이 원치 않은 일로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대 복을 받는 좋은 기회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안 됐던 일들이 되는 역사를 다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